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산재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또한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지 않은 삶 속에서도 또한 구상했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한날 한날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산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시기적으로 힘든 일들이 이 땅의 근현대사야 우리가 유교를 전후한 아닌 조선 말기부터 이 땅에 찾아온 그림자는 어둠의 그림자여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날의 소망뿐이 없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만큼 무지하고 무식하고 갖지 못했던 땅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기 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마 1년이 넘었어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에 이기니까 신경도 안 쓰겠죠. 그저 그 사람들 전쟁하고 멀리서 있으니까 그들의 나라인 줄 알겠죠. 여러분 우리도 오래전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 형제인 저 북한과 지금 이북의 철책선을 쳐져 있는 저 휴전선의 철책선을 쳐져 있는 저들과 우리는 싸움을 형제 간의 싸움을 전투를 전쟁을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이 땅에 3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사상자가 러시아 군대가 20만 명, 우크라이나 군대가 10만 명이 좀 넘게 공식적인 사상자 수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 발표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큰 전쟁 가운데서 1년 동안 30만이라는 그 아픔에 희생자를 내고 저 군인들만입니다. 민간인들은 피해자가 나지만 그만큼 숫자가 안 나고 지금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상흔 속에 이 나라에 남은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다 떨어진 밥그릇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연명하던 나라예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우린 여러분 우리의 많은 전환기마다 고비마다 인생의 희생자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그 희생하고 헌신했던 눈물 흘렸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냥 뭐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지.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래 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 거짓되고 헛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을 드리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나라를 표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모델링해서 우리만큼 잘 살아보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태해서 3D 현상이 돼서 일이 좀 험한 일, 좀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저는 좀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쉽고 편하고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그냥 엎어서 자다가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먹으면 먹고 싶고 뭐 그런 거나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땅은 점점 이 땅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게 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가 산제물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외식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단을 쌓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왜 만들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밥을 만들고 이렇게 막 지 밥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막 만들어 주시고 그냥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과 삶의 정력과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안 만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만난 것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응?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똥 싸면 똥 치우라면 똥 치우겠어요? 젊은이들? 요즘 똥 치우겠냐고. 부모님은 자기가 똥 싸는 거 다 치우고 자기가 배설했던 거 다 씻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들기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만들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 나와주는 거야. 아니 밥상에 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강제로 먹으러 한다고 투덜투덜 불평불만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섰으면 예배자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를 통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온 줄 믿으십시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부모님 속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준 걸 택한 자의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었고 만드는 자를 예배당에 부르는 거예요. 응? 제단을 쌓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른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의 날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날이 되나.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난이시고 똥오줌 받아가 키워놨더니까 좀 컸다고 부모한테 대든 놈들이 있어. 응? 지가 어른 됐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더럽고 추한 거 다 걷어준 부모님 앞에 조금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됐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존재의 가치도 없는 자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형상 중에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남태 지지 밟히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드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까지 너를 키운 거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만물을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안식했는데 이 날이 일곱째 날을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의 날 주일날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여겼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신격의 거룩함의 형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만드는데 세상엔 짐승도 있고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약육강식 조금 힘만 세면 힘없는 자 잡아먹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순서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같은 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정과 사랑과 은혜가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사람들 보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지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네가 다 누리되 너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날이 주님의 날이 되라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너를 위해 줬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는 내 중심을 그 믿음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마지 못해 오는 거가 아니라 감사 은혜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지 상태는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끔 했으니 너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성육신에서 재창조가 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말씀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값을 치렀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 6.25 동란에 우리나라가 30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다 넘게 죽었던 희생이,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땅을 위해 수고했던 땀방울들이 그 후배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피 흘림과 없어질 수뿐이 없었던 이 땅, 이 대한민국 조선 말기로 보면은 이 땅은 영원히 없어질 나라예요. 영원히 없어질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축복하셔서 이 땅의 기독교를, 신앙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게 해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 탑의 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아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애국가를 들으면 지금은 애국가들이 곳곳마다 잘 들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맨날 아침마다 불렀어요. 여기에 나이 먹은 분들 그런 모르는가 봐. 아침마다 학교 조회에 나가면 맨날 태극기를 향해서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조회 시간에 나가면 맨날 그걸 부르는 거야. 응? 또 태극기가 내려올 때, 또 길을 가다가 내려올 때 태극기가 내려온 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잘 됐느냐? 여러분이 왜 잘 사느냐? 여러분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그 민족 가운데 서 있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그 믿음의 자긍심을 바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난리를 찍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다 하늘님으로 바꿔도 하나님은 만든 자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살아있고 하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신 나라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전 세계가 뭐 유네스코,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동성애를 남색하고 이런 일들이 다 전 세계가 하는데 왜 인간이 자유의사에 맡기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는 너무 편향적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아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지 그리스도 중심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것은 복주기 위해서 만드는 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예배당에 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 천국 백성 삼으려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을 수뿐이 없고 버릴 수뿐이 없고 버림받을 수뿐이 없고 인생이 영원히 낙후된 자로 살 수뿐이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네 인생과 같이 저 북녘 땅의 인생들은 우리하고 같은 형제들이 북한 땅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 고생 안 해봤으니 모르겠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 근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신 그 은혜가 귀한 건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우리 눈과 귀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된 몸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아들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함께 죽고 그가 사셈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을 분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그 외국의 동남아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막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구루마를 끌고, 제가 기억나는 건 저기 어디 동남아 갔던데 몇 군데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몸이 크니까 그게 몸이 약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라니까 구루마를 끌어야 돼. 구루마를 끌어야 되는데 나를 끄는 사람은 죽을 똥을 만난 거야. 응? 어떻게 나를 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이 태우는데 또 해필이면 나를 태운 사람이 삐짝 마른 사람 꼭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이 인력거를 끄는데 한번 상상해 봐요. 지금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지 여러분. 근데 그걸 밥을 먹고 살려고 남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이 손님을 놓치면 그 손님이 못 받는 거예요. 130kg가 아니라 200kg짜리도 그냥 있기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언젠가 어디 저기 목사님들하고 저기 어디야 그 제가 기억하게 필리핀인가 어디 가고 저기 무슨 섬 어디를 가는데 그 이 섬에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 부는 배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양쪽 그 가시날개처럼 달았는데 그건 사람을 많이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 거기 그 배 앞에 기잡이가 한 명 타고 손님을 2명 태우고 가는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산호초에 탁 걸렸네. 바다 부판에 산호초에 딱 걸렸어. 그랬더니 그 두 놈이 그 바다 그 산호초 속에 물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속에서 배를 꺼내야 돼. 그 배가 왜 거기 걸렸겠어? 헤비급을 실어서. 그 친구들이 날 보고 아이고 헤비. 그래도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쌀 한 줌을 얻으려고 수십 리를 걸어와서, 우리가 선교 나가서 수십 리를 걸어와서 쌀 한 줌 얻어. 쌀 2kg짜리 1kg짜리 그거 하나 얻으려고 수십 리를 걸어와서 조막대기만한 손이 그냥 기부미 하러 찾아온.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고맙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이 땅이 그저 먹고 먹는 게 없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 허연 사람들만 오면 그냥 기부미 하고,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면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 경유 냄새, 그 냄새가 좋다고 그냥 마우라 뒤를 똥구멍을 따라다니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꿔줬어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지금도 동남아 여러분 어려운 데를 가보세요.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같이 있어. 한쪽에는 궁뎅이를 까고 용변을 보고 한쪽에는 밥을 짓고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게 엊그제예요.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잘 됐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아서 잘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말씀이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지고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산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예배당에 오라 예배당에 있다가 집에 도망가기 바쁘고,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은 영원히 구별된 날이에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 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날이 그 날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하는 오늘 샬롬 성가대가 찬미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복된 역사로 주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는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장소며 성령의 역사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처럼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주님의 일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 조금만 하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할라 그리고 못 할라 그리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요.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면 내 몸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고 내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을 먼저 드리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자 산제물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린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아멘.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바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마음에 먹은 일들을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의 악한 자, 짐승같이 하는 자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연예계 쪽에 하는 일들을 보면 마귀들이 하는 일, 사탄일이 하는 일이요.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 그걸 따라해요. 그게 좋다고. 응? 지옥 불구덩이 가면은 지지고 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동영상을 보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춤추는 연습을 한 시간만 하면 때문에 찔러 지옥 가면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응?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요.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나오는 그 새롭게 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밑바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내 예배를 내가 드려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 모습 받아주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는 신앙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오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은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신, 나 같은 죄인 부르신, 나 같은 허물맞고 더러운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한 것에 찬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시편 8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했어요. 내 모습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50편 23절 감사의 제사를 또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이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감사가 돼야 돼. 감사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감사가 아니라 소의 멍에 끌려온 것처럼 할 수 없이 끌려온 발걸음들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 그게 하나님 축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축복받는 예배자로 승리하셔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로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자로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9절에는 이 기뻐하는 자를 즐거이 헌신한 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내가 먼저 나누려고 그 헌신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게 산재물이에요. 무슨 헌금을 몇 수억 수십억 해서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 내 몸을 온전히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은혜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한 자는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헌신하라니 안 하는 거예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 용곡지 빠지듯이 빠져나가지 말고 헌신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 삶을 드리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의 삶도 예배자로 살아나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나 다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아닌 척 할 수 있고 괜히 신앙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할 수 있고 헌신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희생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모든 이 땅의 지면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서 내 행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모습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된 자가 돼야 돼요. 평소에 준비된 자, 평소에 삶이 바로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 나갈 때 누구를 만날 때 그때만 깨끗한 척한 집은 그냥 막 똥구석이 돼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으로, 구별된 자의 삶으로 집의 생활부터, 삶의 생활부터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본다고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한 예배의 행위로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힘듦의 십자가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 모습, 성전 밖의 모습이나 성전 안의 모습, 신앙의 일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재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산재물, 진정한 예배,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